예, 얼마 전에 끝났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K-드라마의 그 선풍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끌었던 그런 드라마 참교육. 이 참교육은 체벌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 이 교권보호국이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교폭력, 또 입시비리, 또 촉법소년 문제, 이런 교육계의 난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죠? 너무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재미로만 보고 넘길 수 없었던 건 이런 교권보호국 같은 정부 전담 조직까지 필요해진 교권 침해의 현실이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다 무너진 학교의 현실이었죠. 요즘 뉴스에도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권은 존중받았습니다. 저희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고, 정말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인기 직종이었고 선생님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비인기 직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민원에 시달리다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교권은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교육계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도, 사회에서도 모든 권위라는 권위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위가 사라진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 권위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위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 콩가루가 되고, 다 당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군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28절, 29절, 34절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이 권위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두는 그 무엇, 그게 바로 권위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마주치게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경유하셔서 드디어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열매가 없이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 마당에서 장이 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강도들이 득실되는 장소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강도 짓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바깥에서는 2만 원을 주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사오는 양은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흠집을 잡아서 제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뜰 안에서 양을 사라고 그러는 거죠. 성전 마당에 와서 양을 사면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집이 만약에 성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다고 치면은 양을 10km를 안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바깥에서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을 3, 4만 원을 받고 성전 마당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성전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눠 갖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빙자해서 돈을 벌고 또 제사를 드리는 쪽에서는 조금 편하게 하려고 돈을 좀 더 내고 그리고 그 차액은 성전 지도자들이 나눠 먹는 아주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주님께서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성전의 권력자들이었죠. 성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간섭할 수 없는 신상 불가침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누구도 이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밥그릇을 엎어버리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 바람에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나겠냐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리고 메시아라면 자기들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를 물리쳐야지. 자기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개처럼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정작 같이 해야 할 자기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마음대로 거스르는 그런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자는 메시아이기는커녕 나사렛 시골 촌뜨기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질환 자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들의 권력의 산실, 자기들의 부의 근간,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완벽하게 보장되던 성전 앞마당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자기들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궁리했을 것입니다. 묘책이 없을까? 이 자를 꼼짝 못하게 얼금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리하던 그들이 드디어 묘책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 이 방법이면.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준비한 비책을 꺼내 든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본 행동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이 질문은 엄청난 비수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를 꼼짝없이 얽어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대답하면 이들은 신성모독죄로 몰아갈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으로 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성전모독죄로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성전모독죄 또한 사형으로 처해지는 제목인 것이죠. 즉 이렇게 대답해도 죽고 저렇게 대답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시고는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누가 봐도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하던 그 칼끝을 도리어 그들을 향하게 하는 그런 형국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말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질문이었고, 이는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도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할 게 뻔했죠. 그렇다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의논하고는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해 버린 것이죠.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한 것이죠. 원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 이런 모습을 잘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국회 청문회 같은 데서도 보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하는 말이 모른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이 모른다고 대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말은 그들이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 이 대답 속에는 그들의 영적 무지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행동이 강도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몸으로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진정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권위와 사람으로부터의 권위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어떤 권위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당면했을 때 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 즉 내 생각, 내 욕심, 내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인 것이죠. 이 권위의 문제. 이 권위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고 행복한 직장을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수다한 규칙과 통제, 강압적인 조치들이 대신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힘듦과 고통과 불행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위의 무너짐은 에덴에서 그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선악과 금령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권위 아래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인간관계의 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그 인간의 삶, 그 삶은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기다툼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드린 그 기도는 바른 권위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몸부림이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불순종의 우리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순종의 관계, 그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중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이 없이 세상적인 기준 혹은 나만을 생각하면서 혹은 내 욕망을 위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그 판단의 권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